사랑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진심으로 눈물로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로마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대되어지죠. 그때에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황제가 죽게 되어져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종했던 예수님을 믿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교회에 찾아가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였던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여 서들이 참 바른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하여서 가고 싶었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 로마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득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서론에 좀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쭉 편지를 써 나갈 겁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서론에 밝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우리 본론에 들어갑니다.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해주고 또 축복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맨 처음에 나온 그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알려면 복음을 깨달으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이야기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죄가 그냥 묻어지고 죄가 그냥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복음의 은혜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부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 당신이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죄를 지적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냐, 구체적으로 맨 먼저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던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었던 당신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유기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선민사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는 이어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나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판단했던 겁니다. 정죄를 했던 겁니다. 너는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고 이런 악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막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막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일침을 놓고 있는데, 판단하는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판단받는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똑같이 짓고 있지 않느냐. 똑같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면 너희들의 죄를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들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대인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고집이 세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을 멸시했어 라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란과 공고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윤리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의 1위, 어떤 직분을 가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1위, 의사라고, 의사. 2위는, 네? 예, 2위는 종교인, 종교인이다. 그리고 3위가 예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의사,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예술인, 교수. 여러분, 이러한 직업들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추측하건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는 내용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한 죄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결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성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린 아기도 그렇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율법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에 의해 합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접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들어서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율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본성이라는 것을 주셨다.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주셨는데 이 본성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 본성으로서 이 바른 것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안다. 그래서 양심으로 인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양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이 양심이 너에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가운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너의 그 마음속에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동일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내세가 있다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다음 세대의 세계에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 윤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거짓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아닙니다. 어떤 종교나 선행이나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거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목적들이 있지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평안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이 이 정신세계, 정신사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그 문제를 안고 나오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지옥 형벌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이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대충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과거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불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총회를 했던 WCC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TV나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화나 TV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각자의 그 신들을 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아주 심하게 많이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어. 오직 교회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많은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 간에 손을 잡고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입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복음만,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이 구원의 길,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업이 됐다가 내가 또 기분이 나빴다 다운이 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높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낮아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하냐 복음이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얼마 전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 나눔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과거에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도 저런 적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고 그런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거에 나도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왜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그러한 참 뜨거운 그 처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굳어있는 것이죠. 얼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서 십자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참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은 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회개를 빼앗아버리게 되어지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충만할 때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를 영적인 나의 어떤 신앙의 자세, 신앙의 정도,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분의 뜨거운 복음이 내 심장 속에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그 능력과 은혜로 성도를 섬기고, 그 능력과 은혜로 가정을 섬기고, 그 능력과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